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초동 공동체가 죄인들로부터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 속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큰 잔이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고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주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은혜의 때임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용서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당신 몸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베풀기는 주저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며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변화산의 영광만 좋아하고 십자가의 삶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수건을 드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사랑을 담은 복음 전파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과 마음은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피로 주의 몸된 초동교회를 세워주시고 80년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돌이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물려받은 믿음을 대대로 이어가게 하시며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과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도직의 거룩한 직분을 이어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손성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더욱 크신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연로하신 원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병상에서 외롭게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소망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친히 오셔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일으켜 주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주의 영원한 생명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새 힘 솟게 하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늘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새벽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가득 새겨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고 바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6절 17절 32, 33절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6절 17절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에스더 회, 드보라 회 오늘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귀한 찬양으로 그 고난 속에 함께해 주신 우리 에스더 회원들, 드보라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을 또 함께 나누다 보니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골고다의 어떤 압력이 우리들에게 함께 이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놀라우리만큼 이 새벽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시는 걸음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제가 알기에 대단한 아침들을 지금 지켜가고 계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네 번째 아침에 우리는 또 하나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이 침묵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교회에 오시는 과정에서 길 위에서 보았던 아직 잠들어 있는 세상의 침묵입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세상의 침묵이고, 또한 현재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인식하지 못한 이웃의 침묵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의 침묵이고 타인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우리가 그간 보았던 주님의 침묵이나 향유를 부어드리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침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의도된 침묵이나 경건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침묵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침묵입니다. 또한 무지의 침묵이고 무관심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 교회를 오는 동안 아직 잠들어 있는 세상이 보여준 침묵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인의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많이 인용되지 않지만 철학자 니체가 한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해요. 나 니체가 당신들의 구세주를 믿으려면 당신들은 더 구원받은 사람다워 보여야 할 것이다. 굉장히 냉소와 경멸이 가득하죠. 내가 당신들의 구세주를 믿으려면 당신들은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냉소와 경멸로 가득 차 있는 이 철학자의 말은 사실은 또 다른 한편에서 믿는 우리들의 어떤 뼈를 때리는 듯한 일갈로 들리기도 합니다.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심지어 우리들 안에서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없고 사람의 계획만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고리타분하게 들리고 시대를 아직 읽지 못한 소리처럼 그 말들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무슨 수가 나오겠는가라고 혼자 속으로 절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회의의 침묵, 회의주의자의 침묵이라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순서지의 맨 뒷페이지에 있는 오늘 사순절 고난주간 묵상 내용을 좀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38번 최후의 만찬 세종 목요일 묵상 내용 주보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지요. 올해는 초동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는 곧잘 주님께서 여기 서울 한복판 종로 3가에 세워놓으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오늘 초동교회의 말씀과 기도가 여기 종로 바닥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과 교제가 이 골목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서 있는 이 골목 한 구역에라도 복음이 잘 전달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라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문을 이제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부르신 뜻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한 교회로부터 멀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상황에서 여기엔 미국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여기 종로 3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십자가 아래로 부르셨다. 뭔가 하라고 부르셨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여기 모여 있는가? 뭔가 하라고 부르셨다.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해야 하고 실천 가능해야 하고 지금 여기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텐데 하나가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이웃과 타인과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라고 부르셨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기도하라고 부르셨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내시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 또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 우리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 우리를 두셨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 종로 3가에 초동교회에 두셨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 뭔가 있다. 창세기 몇몇 구절을 읽고요, 오늘 아침 여러분 우리가 18장 두 구절, 19장 한 구절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읽고 오늘 아침 여러분을 만나고자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말로 기도하는가 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기도를 잘하고 길게 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보고 계신다. 단언컨대 나라를 짊어지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라도 있다면,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의심과 회의와 불신과 무지와 거부와 거절의 시대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또 어린 세대들을 보면서 또 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AI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염려하고 있지만, 물론 공부해야 하고 이러한 다가올 것들에 대하여 대비해야 하고 우리가 함께 이룬 공동체들 속에서 토론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야 할 것이 바로 여전히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신앙의 진리들에 대하여 호기심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굉장히 마음에서 아려오는 뭔가를 느낍니다. 왜 나는 그리도 쉽게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이렇게 멀게 보일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들게 신앙을 강요할 마음도 들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어떤 용기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내가 논리나 지식으로도 요즘 아이들의 그 많은 그 정보에 눈뜬 말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와 지식 또는 부모의 권위 또는 기성세대의 권위로 따라오라 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 논리와 지식조차도 이제 챗 GPT한테 안 돼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절망하지 않는다. 이세돌 기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콕 집었어요. 이 말이다 싶었습니다. 바둑 두는 것으로는 졌지만, 알파고가 바둑 게임은 이겼지만 바둑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알파고는 바둑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본질적인 자리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더 근본적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인 것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중보기도구나,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하는 기도구나. 중보기도 하니까 또 그것도 별로 느낌 없는 말이 되었나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하는 기도. 성경이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창세기의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다른 구절들 좀만 볼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래도 이 중보기도, 대신하는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손에 쥐고 마음에 새기겠다 결심하신다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먼저 봅니다. 혹시 자막이 되어서 세 번역으로 일부러 제가 준비했어요. 세 번역으로. 우리 개역 개정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세 번역이 조금 더 쉽게 이 구절을 다뤘어요. 보시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에 믿음 딱 두십시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부활장에 있는 아주 놀라운 증언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뭐 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물음표.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을 위하여 대신 세례를 받는 가족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옹호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는 우리들의 이 산 사람들의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심지어 말이에요,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기도했다는 내용인 겁니다. 심지어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들의 부활을 위해서요. 그분들의 부활을 위해서 산 사람이 기도했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또 이런 구절은 조금 더 현실로 내려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역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믿지 않는 남편은, 여러분 이 말씀도 탁 붙잡으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구절은 또 다른 문장이에요. 실은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들은 모두 거룩합니다. 사실 이 또한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산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기도하고, 믿음 없는 자식들을 위하여 부모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거룩해졌습니다. 병상이나 요양병원의 신방 중에 교인들께 부탁받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만 해주세요.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많이 울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우들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신 거 보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찾아봅니다. 영상 예배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다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에 부탁하실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비록 멀리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타지에 있지만은 초동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초동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으며, 내가 어서 빨리 이 병원에서 일어나 다시 교회로 가야겠다고 하는 삶의 의지, 회복의 의지가 바로 거기서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종로경찰서 경목회 모임에 가면 경찰서장님이나 또 그만한 권위를 가진 분들이 꼭 나와서 인사말 하듯 합니다. 종로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종로가 편안합니다.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잘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설령 예의상하는 소리라 할지라도 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속 사회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리를 두고 신앙에 대하여서 벽을 쌓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속 사회는 여전히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은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뭐 하시나요? 의 대답입니다. 승천하신 주님 지금 뭐 하시나요? 8장 34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승천하신 주님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네 번째 날 아침에 우리들 가슴에 이거 새기고 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 이거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설령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등져버린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침묵하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모두를 대신하여, 여전히 시대를 대신하여,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대신하여, 여전히 이웃을 대신하여, 여전히 가족을 대신하여 나는 기도하리라. 어느 아침에 교회를 향하여 운전을 하던 중에 건널목에 신호대기로 서 있었습니다. 건널목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유난히 그들 모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 중에 편안한 얼굴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물론 제 얼굴도 그리 편안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 없는 평화로운 얼굴로 설교하고 싶어요.
또 그런 얼굴이 좋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심지어 멋진 수트를 입고 있는 젊은 회사원,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젊은 회사원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얼굴에도 솔직히 그늘이 너무 많고 행복이 없어 보여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면 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저들 중 몇이라도 죄짐을 벗어버리고 이 사망의 사슬 같은 그림자가 지나가고 정말 빛 가운데 한번 서 본다면 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하게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22절 말씀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적어도 두 사람과는 좀 각별하셨어요. 두 사람과는, 그 중에 한 사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성경에서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신 이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와 대화할 때는 친구와 대화하듯 하셨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죠? 야고보서 2장 23절 함께 읽읍시다.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모세랑은요 가까웠지만 대화를 친구처럼 하셨을 뿐이지만, 아브라함은요 내 친구다 라고 하셨어요. 내 친구다. 창세기 18장 16절,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간단하게 제가 압축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앞에서는 향했죠, 여기는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장막 앞에서 쉬고 있을 때 세 천사가 왔는데 그 셋이 온 이유가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러 오셨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주러 세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고 대접 잘 받은 후에 셋이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방향을 잡았는데 거기서 둘은 가고 하나는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슬슬 걸어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다가섰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시나이까? 자, 그 다음 이야기 아시죠? 5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몇 명? 10명.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하려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이 본문을 나중에 꼭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18장 19장 구할 때마다 하는 말들, 그런데 그 하는 말들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이 구절 속에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타인을 위하여, 내 식구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숨어 있어요, 그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내가 받아줄 것이다. 계속 대답하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참아주고 계세요.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계세요. 또 하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하여 기도해 준 것이구나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저는 티끌이나 쟤보다도 못한 놈입니다라고 낮추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시각에 아브라함이 50, 45, 40, 30, 20으로 가고 있던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구할 때마다 하나님,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하고 계속 구하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소돔과 고모라 롯을 살리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롯도 역시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19장 29절, 이것이 마무리가 되겠죠. 19장 29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29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여졌고 롯이 살던 곳은 엎어졌습니다. 멸하여졌고 엎어졌습니다. 그러나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산 사람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입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전멸은 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 1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대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 숨기겠느냐? 가르쳐 주시겠다, 알려주시겠다, 보여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 더 믿음을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네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침묵의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면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마무리에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보고 싶다, 이 말씀을 내 걸로 가져와 보고 싶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여 닭살도 드실지 모르지만 우리 이 작업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려는 것을 손성호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담아서 소리 한번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다시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손성호에게 숨기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멸은 면하였습니다.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나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를, 손성호를 생각하사로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오늘 목요일 이 고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